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정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 우린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들과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히 묻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수집되었죠.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한 바로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를 서럽게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 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이렇게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되어질 때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면 오늘은 야고보가 자신의 뜻을 전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전했다고요? 야고보. 자,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듣더니 그 후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들지 못하였으나 사도들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예루살렘 총회에 굉장히 유력 있는 지도자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야고보가 일어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30년 가까이 함께 했던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친동생인 야고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많은 이들이 야고보를 따랐더라고.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던지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다 하여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시몬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쭉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누구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를 취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열심을 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믿음으로 열심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뒤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쭉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하는도다.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보니 야고보가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베드로가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을 쭉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모스서를 말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너진 장막, 누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러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주를 찾게 될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을 찾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격한 율법을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교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피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열심히 죽도록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면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확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늘날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빠져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율법의 멍에가 무거워서 매지 못하였는데 왜 이 무거운 것을 율법의 멍에를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는 받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은 안 지키고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지켜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모세 율법을 읽고 들어서 이미 알고 있을 터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이 야고보의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회당에 들어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아는 바와 같이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마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드리웠던 제사에 쓰였던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어떤 남녀 간의 부적절한 그런 음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전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신전에 가면 몸을 파는 남창과 몸을 파는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어떠한 신적인 일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여자와 여자들은 남자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면 신들이 좋아하여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는 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 먹지 말고 너희들 신전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음행을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멀리하라. 이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마라. 두 번째가 음행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는 이것은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들은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복음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것이 19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야고보가 결론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괴롭힘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저와 여러분이 괴롭힘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참으로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형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니 염치가 없죠. 오죽하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자식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꼴 좋다 이 자식. 아버지 말 안 듣더니 고생 직사되겠네. 야, 무슨 염치로 넌 아버지를 찾아왔냐? 너 같은 건 내 자식이야. 호적에서 탔어. 얼른 썩 나가라, 꺼져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나요? 한마디도 안 해요. 너 내 돈 어디다 썼냐 이 썩을 놈아. 막 이렇게. 이 꼴이 뭐냐 이게. 아버지가 한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가락지 끼우고 옷 가져다 주고 목욕시켜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로 이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심기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크신 가르침입니다. 가만 보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로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 크게 그들을 몰아붙이지 말아라. 예수님 한 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고치지 말라고 해도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결국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지.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멍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믿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 아니냐. 야고보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엉덩이 두들겨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래 잘했어. 슬리퍼 끊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시티 입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온 것만으로 고맙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과 어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장성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뭐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가르치며 몇 가지는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먹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예수님 믿겠다고 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따가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모두 다 조금은 왠지 불안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눈빛 하나에 언어 하나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그에게 권할 때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